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훌륭한 그런 종교인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보통 평신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가장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 죄 많은 인간들을 들먹이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아주 의롭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아이고 나보다 더하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몰라요.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주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아주 탐욕이 가득하고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랴.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절대로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아주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아주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고 완전히 그냥 아주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칭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그냥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냥 아주 오만 가지 더러운 죄를 다 범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특징은 뭐냐?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없어요.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질 않는데요. 뭐 성령, 뭐 성령의 역사, 뭐 어쩌고 그런 거 다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고 성령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를 아주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사람, 담을 쌓고 사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버렸대요. 하나님 사랑 안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등진 사람이에요. 첫째로는 성령과 등졌어요.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려서 하나님 사랑 안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저 실컷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천만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라야 회개할 수가 있지,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되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냥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회개할 겨를도 없어요. 여러분, 회개를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탕자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이 탕자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 줄 알아요? 자기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이걸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무나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야 회개도 할 수 있고 회개할 마음을 성령이 주셔야만 회개가 되지,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더 악독한 짓 하고 더 방탕하고 더 못된 짓 하면 했지 회개할 겨를이 없어요.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방탕을 했지만은 자기 아버지를 알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해 주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걸 믿을 수 있도록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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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 하나님하고 아버지 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 저는 거북해요. 좀 이상해요, 그 사람이.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하나님 소리만 하고 아버지 소리를 쏙 빼. 그러면 저는 그 목사님 좀 이상한 분이라고 봐요.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 그냥 하루 종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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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 아멘. 너무 좋으신 아버지. 세상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가를 안 다음에는요, 아버지 있는 세상 친구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 제가 다닌 중고등학교는요, 아버지들이 국회의원, 장관, 재벌 이랬어요. 다 굉장한 아버지들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 하나도 부럽지. 왜? 비교가 되지 않아. 내 눈으로 보면 세상 아버지는 다 시시해, 시시해, 시시해.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 그 아버지를 그냥 하루 종일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아니, 과부들을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과부의 가산을 슬쩍 빼돌려가지고 빼먹는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말이 되겠어.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기도 많이 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사람들 많이 다니는 로타리 같은 데서 그냥 손 들고 이러고 오래 기도해. 아주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가서. 골방에 아무도 안 보는데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왜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느냐? 외식적인 기도라 이거예요. 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돈 좋아하죠? 돈 좋아하죠?
여기서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과부의 가산을 슬쩍슬쩍 삼키고 아주 그냥 돈이 우상이 되는 걸 가리켜요. 이들은 예수님이 책망을 하실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죽일 거? 모이기가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거? 그런 공모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양심의 가책이 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할 마음은 안 생기고 자기네들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생겨요. 죽일 마음이 죽여요.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오늘날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은 전혀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냥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늘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교회 생활이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했고 그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구원의 확신이니 무슨 천국이니 지옥이니 심판이니 그런 게 마음에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요 집사 장로가 되어서도요 거짓된 삶을 살아요. 거짓된 삶.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색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가서는 술 한잔하고 그 더러운 여자들하고 음란한 짓하고 주일날에는 기도 순서 맡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고 거자를 길게 끌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리고 직장에서는 뇌물 좋아하고 공무원 하면서도 뇌물 좋아하고 그리고 사업할 때 보면은 사기 쳐먹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과 사업하면서 서로 거래를 하면서 어느 교회 집사님과 거래하면서 나중에 그냥 몇십억씩 몇억씩 그냥 떼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냥 손해본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는 같은 믿는 성도니까 속상해도 그냥 속으로 새기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면요 예수쟁이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 예수쟁이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예수는 믿을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새신자들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된 분들이 있는데요 솔직하게 자기는 과거에 그랬다고 그렇게 간증할 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못된 사람들이다. 왜? 집사 장로인데 그렇게 사기를 쳐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한이 맺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예수쟁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세상에 나가 하면서도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또 교회에서는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그 교회 부임한 지 한 1년 됐는데 7배, 8배 부흥됐어요. 이건 보통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교회에 그 장로님 가운데 몇 사람이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하고 자기네들이 모든 왕 노릇을 하다가 교인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큰일 났어. 왜? 자기들끼리 왕 노릇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딱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우리 교회 부흥도 원치 않습니다. 부흥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당장 나가라고. 안 나가면 죽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많이 하는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그거 신자들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 중에 보면 교회 부흥을 원치 않는다니까, 부흥을. 그냥 자기네들끼리 왕 노릇하는. 그리고요, 목사님을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일부러 안 줘. 생활비를 안 주고요. 목사는 배가 고파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월급을 안 줘. 자기네들은 부자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면서 교역자를 생활비를 안 줘. 저도 3개월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안 주더라고요. 돈만 원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하, 이 교회는 사례비 안 주려고 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안 받기로 각오하고 난 이랬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셨나?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굶기겠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4개월 되니까 10,000원인가 생활비를 주는데 3개월은 떼먹고 안 줘. 지금까지도 안 줘. 안 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듯이 그 해에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이 성도들 가운데 은혜 받은 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어려울 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 풍성한 그런 한 해를 제가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생활비를 안 주고 생활비를 조금 줘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종으로. 너 까부르면 너 생활비 안 준다 이러고. 여러분, 그 사람이 신자라고 생각해요? 신자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안 지켜도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안 지켜도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안 지켜도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하는 것은 누구 대접하는 것과 같다고? 주님의 종을 대접하면 주님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 아멘?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날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교역자 생활비도 안 주고 달달 벗고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그런 짓 한 사람이 천국에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과연? 양과 염소에 비우면 염소들이 그렇잖아요, 염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헛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를 믿으려면 구원받을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받을 믿음은 하나도 없고 지멋대로 살고 그러면서 구원받을 줄 착각을 하고 무슨 집사장로 되면 뭐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젖먹이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기는 하지만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적 어린아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믿음이 너무 작아. 너무 믿음이 어린 게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작아. 돈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인간을 더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더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작아. 있기는 있는데 작아.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양다리. 그래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신자 같기도 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때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어떤 때는 육신을 쫓아 행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육신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그러니까 이 젖먹이신 자의 특징이 뭐냐?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왔다 갔다 성령을 쫓아갈 때는 믿는 사람 같아. 그러나 자기 육신의 소욕 따라가면 꼭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또 오래 나왔다 그래서 집사장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어느 교파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그 교회 장로님들은 주일날 교회 모이기만 하면 YS파, DJ파 이라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그냥 막 멱살 잡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싸운대. 아니 교회 와서 싸움만 한대. 세상에,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젖먹이 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젖먹이 신자, 믿음이 작은, 믿음이 너무 어린,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지만은 믿음이 너무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시기가 있어요. 시기. 그래가지고요, 남 잘 되는 걸 싫어해요. 남 잘 되는 걸 싫어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부자 되는 거 보면 아주 배가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장로 되면 아주 배 아파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옆에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면 아주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비난을 하고 그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아주 깔아뭉개려고. 이제 오는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 할 우리 이용환 목사님 간증하는 거 보면은요, 그분이 교회가 어려울 때 큰 교회에 대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왔대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데, 혹시 그 큰 교회 목사님, 그 교회가 목사님이 아브라함이라면 결국은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악담했으니까 그게 다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망한다는 걸 알고 이분은 빨리 고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히려 가까이 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가서 배우려고 그러고 지도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대교회가 됐어요. 대전에서 첫째 둘째가 하는 큰 교회가 되는데 땅도 그냥 얼마나 넓은지 어마어마 축복을 그냥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고치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교회라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 많은데요. 그거는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요. 대교회 만든다고 대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부흥된다면 세상에 부흥 안 될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요새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해요. 생각해보라고요. 여러분 무슨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고 제자 훈련하고 한다고 부흥된다면 부흥 안 될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생각해보라고요. 뭘 다 해봐도 안 되는 게 또 안 돼요. 안 돼요. 1000명 모이는 교회라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교회의 3% 안에 든답니다. 3%. 500명 모이는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5% 안에 든대요. 5%. 그러니까 거의 다가 10명, 20명 그저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어렵게 지금 교회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같이 목사님들이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고 설교 자료도 많고 방법이 별백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부흥된다면 작은 교회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작은 교회가 많아요?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남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생각해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서로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사바사바 하러 왔어요. 부탁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안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젖먹이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젖먹이신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세상에,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다 됐는데 이 제자들은요 서열 다툼을 하는 거예요. 서열 다툼. 누가 더 어른이냐, 누가 더 크냐, 이 서열 다툼을 하고 있어요. 젖먹이신 자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서열이 있겠어요? 장로님들이 무슨 서열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 아멘? 섬기는 사람, 종노릇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아멘. 또 젖먹이신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분쟁이 있다 그래서 분쟁이. 그래서 화평하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줄 압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질 않아. 그러다가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분쟁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사람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편에 서면 안 돼요. 사람 편에 서면 이파 저파 생겨가지고 고넬료파, 바울파, 무슨 예수파, 무슨 파 이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고린도 교회처럼 쪼가리가 나는 거예요. 쪼가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 젖먹이 신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회개하지도 않고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항상 기로에 서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마귀들이 아주 그냥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요, 이 마귀가 그냥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예? 이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요, 막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막 악신이 들어가 버려. 그래서 그냥 막 정신이 돌아버려. 그냥 얼마나 기가 찬지 몰라요. 이 철학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TV나 라디오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다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설교를 듣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비판이나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만 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단들도 열심히 대단해요. 열심히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하죠. 여호와 증인들 전도하는 거 보세요. 열심히 얼마나 대단해요. 종교인들도 열심히 대단해요. 대단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열심만 보고 집사 장로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열심 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열심을 내도 믿음으로 내는 열심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예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단에 와서 기도를 해도요,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 잘하냐 못하냐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맞춰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기가 찬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 보고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마음에 든다고 헌금 많이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헌금 뭐 적게 하고, 그 사람은 사람 보고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11조 하면 내가 복을 받겠지. 예? 그러니까 복 받겠다고 11조를 해.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에휴, 11조 해도 뭐 하나님 복도 안 준다 이러고 11조 떼먹기잖아. 그게 기복신앙. 또 조건부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다.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뭐 축복을 해준 거 있어야 감사하지. 이 조건부로 이렇게 감사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말씀 듣게 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기분 따라 헌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분 따라. 기분 좋으면 헌금 많이 해요.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기분 따라서.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면 헌금 많이 해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잘한다는 소리 듣고 그러려고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면 그건 헛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예? 그런데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고 내가 성악가니 내가 노래 잘하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신경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주 잘못됐어요. 제가 미국의 어느 큰 교회에 그 찬양을 나와서 하는 그 여자가 마이크 딱 잡고 찬양하는데 그냥 눈을 감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냥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냥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찬양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마지 못해서 내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런 식으로 봉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지성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없어도 열심히 있어서 청동원 전도할 때 어떤 분은 아이들을 그냥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죄를 많이 범하고 악한 짓을 하고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다 실망을 시키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열심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주진 않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평생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남들은 구원하고 남들은 복음 전해놓고 자기는 버림당한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작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죄를 적당히 넘기지 않아요. 작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기 때문에 아주 거룩하게 살고요, 항상 겸손해요. 왜? 조그만 죄를 범해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해요. 겸손.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쳐, 기쁨이 넘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감사할 걸 너무 많이 깨달아서 아주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에게는 원망 불평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항상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수영로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많이 되느냐?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그냥 특별 새벽 예배 한다고 새벽에 왔죠. 오늘 또 그냥 10시에 또 뭐 권찰에 모인다고 그래서 또 일꾼들 모임에 나왔죠. 또 그냥 또 전도하죠. 봉사하죠. 그냥. 누가 시켜서 하나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너무너무 주를 위해 사는 게 행복하고 좋아서 하는 거. 아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변화가 됩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날마다 영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지나가 보면 더 믿음이 좋아지고 1년 지나가 보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성품이 더 좋아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은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첫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첫째 사랑이에요. 사랑. 과거에는 사랑이 너무 없었어.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 다음엔 사랑이 많아. 사랑이 많아.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아주 그냥 사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아멘.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왜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이 은혜롭고 그렇게 얼굴이 예쁘게 보이는 줄 알아요? 그 마음 바탕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쁘게 돼요. 아름다워지는 거. 아멘.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마귀 사춘같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갈수록 얼굴이 그냥 천사같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80 넘은 어떤 노인 권사님을 만나는데, 아니 이 할머니는 그냥 갈수록 더 예뻐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어쩌면 그렇게 예뻐집니까?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하하하하하 이러고 좋아가지고 볼 때마다 보면 더 예뻐지고 더 예뻐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부러워야 돼. 부러워야 돼.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복되게 생겼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전도도 저절로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부러워하고, 아멘? 그래야 그 동네가 좋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 점검을 하세요. 내 얼굴 보고 전도가 되겠나 안 되겠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마세요. 옳고 그른 거 따지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저 잘났다고 해보세요. 상대편이 가만히 있나? 그냥 뭐 오히려 그냥 더 공격을 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옳고 그른 거 자꾸 따지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어려움 당하면 눈물 흘려 기도해주고, 그가 잘 되기를 위해 축복 기도해주고. 아멘. 부족한 게 있어도 한 가지라도 좋은 점 있으면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멘. 그게 전도 비결이에요. 전도 비결.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똑똑하신 분들 보면 말이죠, 그냥 따져 자꾸 따져, 비판하고 따지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다 받아줘라. 아멘. 진리에 어긋나지만 않았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따지고 너무 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 성령의 사람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눈을 감으면 주님을 만날 것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성령의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냥 주님 만날 것 생각하면서 싱글벙글 그냥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냥 밝은 얼굴로 눈을 감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젖먹이신 자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젖먹이신 자가 끝이 나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장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